깨진 도자기 그리고 깨진 그릇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전부 다 그 조각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본드, 그 글루를 가지고 다시 붙여서 다시 한번 사용하고 다시 한번 활용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그릇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킨츠키 기법, 킨츠키 공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사용하고 있던 그릇이 있어요. 어떤 도자기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그냥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깨진 게 있으면 버리는 게 낫죠. 버리고 새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쉽고 편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기술자들은 그렇게 깨진 조각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요. 전부 다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손으로 전부 다 새로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진 그릇을 원상복구하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것과 같이 금이나 은을 가지고 그 귀한 자료잖아요. 금이나 은과도 같은 아주 귀한 재료를 가지고 그 깨져 있는 부분에 오히려 더 예쁘게 포장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 그릇이 한 번은 깨졌지만은 결국은 더 아름답고 결국은 더 가치 있는 그릇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릇이 가운데는 이렇게 금빛이 둘러져 있고 또 전체적으로 예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저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서 와장창 깨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그릇의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훌륭한 기술자의 손을 한번 거치게 되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접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도 역시 이제는 완전히 박살났어요.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사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요. 또 세상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교만한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에 앞선 열왕기하 20장 전반부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주 큰 병에 걸리게 돼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잘 마무리해라. 너의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히스기야 왕이 듣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요즘에도 병원에 가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자가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될 때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에 맞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도 많이 나누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환자한테 그 환자의 병이 전부 다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꼭 봐야 되는 사람들 잘 만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던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를 이 히스기야 왕이 듣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요, 다른 것을 찾지 않아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간절하게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매달리게 됩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잖아요. 인생의 고통이 다가왔잖아요. 아니, 나보고 죽는데요, 이게 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볼 사람 많이 보라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절실하게 붙잡고 좌절하고 마음에 낙심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면 위엄이 있고 존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통곡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이대로는 지금 죽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기는 해요. 먼저는 그때 당시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손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내 다음 대가 물려줄 그 아들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실 때부터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과도 같이 너의 왕권을 너의 모든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이어가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에게, 모든 자손들에게 다윗 왕권이 이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자식이 있었다고요? 굉장히 어려우시죠? 대답하실. 자식이 없었다고요. 아직까지 아들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나 때문에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 죄책감의 마음이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히스기야는요, 이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넘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아수르는요, 이 남유다를 집어삼켜 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호시탐탐 이 남유다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됩니까? 죽을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의 삶을 이제 정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답답해요. 답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히스기야는요, 지금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나도 답이 없고 답답하고 얼마나 그 가슴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내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통의 상황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춰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열왕기하 20장입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셨더라. 말도 어렵지 않습니까? 하였다 하라 하셨나이다. 어떤 말씀이신지 다 알아들으셨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지키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의 15년을 더 연장해 주시고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마음에 답답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이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너 죽을 거야 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고치겠다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너 나을 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다른 나라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 성도님과도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이제 보내게 돼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돼요. 이제 낫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9장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바벨론에서 온 이 바벨론 왕의 신하들을 히스기야 왕이 만나게 될 때 그 마음을 참 기뻤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한 가지를 해요.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 한 가지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이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우리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 무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보여주게 돼요.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남유다 안에 있는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무기들을 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보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있잖아요. 이 신학자들이 바로 이 일이 히스기야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이 실수,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보여주었던 바로 그 실수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17절이에요. 17절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남유다의 보물과 남유다의 무기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또 18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자손이라고 하면 왕족들이잖아요. 왕손들이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자손들 중에서 바벨론의 환관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했던 바로 이 실수 하나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 1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들어오게 될 때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금, 은, 보화, 재물들이 전부 다
뺏기게 되고 바벨론에게 뺏기게 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도 전부 다 바벨론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었죠. 이 히스기야의 자손이었던 이 왕손들 역시도 바벨론의 환관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히스기야 때문에. 병에 걸렸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었다가 낫게 되었을 때 나를 축하해 주러 왔던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남유다가 가지고 있던 그 보물 창고, 그 모든 무기 창고를 전부 보여주었던 바로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9장 2절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바벨론의 신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기뻐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그 바벨론에서 왔는 사람들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함께 본 이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을 만난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정말로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온통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당시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아수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이 아수르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겠다. 이 바벨론, 그때 바벨론은 이제 이라크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이라크 정도 되고요. 그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 나라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나라가 막 커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저렇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바벨론과 손을 잡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이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에서 축하해 주러 보낸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었던 거예요. 내 재산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 무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역시, 우리 남유다 역시 당신들 바벨론 나라만큼 든든한 돈도 있고 든든한 재물도 있고 또 든든한 무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손잡읍시다.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공격받는 것을 서로 도와줍시다. 내가 만난 문제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역시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 먼저는 히스기야의 불신앙입니다. 히스기야의 불신앙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지금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다고요. 죽을 병에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너 이제 죽으니까 모든 거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바벨론의 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생명을 더 허락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걱정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아수르였잖아요. 아수르로부터 내가 반드시 너희 나라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히스기야를 고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게 수년이 지났습니까? 오래 지났습니까? 아니요.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내 눈에 들어오는 이 방법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것이 답이구나. 세상이 보여주는 유혹과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방법에 내 눈이 거기에 맞춰져 버리게 될 때에 그가 진실하게 붙들고 의지하여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서 와장창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더라고요. 내 마음에 세상이 보여주는 유혹과 내 마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내 눈에 들어와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역시도 내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텅 빈 마음이라고 하죠. 공허하다, 그렇다, 나에게는 아무 방법도 없다. 아니요, 그거 다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럼 하나님이 없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그 길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심플해요. 자,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진 그 자리에는 사람과 세상과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교만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 히스기야 왕만큼이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히스기야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고 사람이 죄 지은 게 아니라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바벨론을 붙든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좀 불쌍하기라도 했겠죠.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내 답이다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내 시선이 하나님에 맞춰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춰져 버리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세상이 보여주는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내 인생 가운데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사람의 교만함이 자라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이 한번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죄는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커지게 돼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제가 물컵이거든요. 여기에 물을 계속 따르면 이렇게 가득 차겠죠? 그런 다음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떨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지지는 않겠죠.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물을 부으면은 물이 떨어져요. 물이 가득 차면 물이 흘러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결국 내 안에 가득하고 있는 것들, 내 머리에, 내 생각에 가득하고 있는 게 결국은 우리의 입으로 나와요. 내 손으로 나와요. 내 발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게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고 세상과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히스기야는 결국은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되니까 사람의 교만함이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내가 사람의 교만함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힘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목숨이 연장된 히스기야가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서 진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건 뭐였겠습니까? 이 사람들 왜 왔습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왜 왔나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이제 살아나게 되니까 그거 축하해 주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 역시도 나를 고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 남유다를 저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믿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믿음과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게 될 때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이 히스기야의 삶을 붙드시고, 또한 이 히스기야는 물론이거니와 이 바벨론에게도 역시 나중에 요나가 가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 바벨론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교만함을 꺾고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회의 그 제목들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참된 기준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능력이다라는 것은 내가 아는데 내가 여기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게 가만히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지만은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 믿음과 이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도 안다고요. 아는데 내 삶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을 지금도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더 앞서려고 하는 내 삶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의 이유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앞서려고 하는 모든 내 삶의 잘못된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 사인만 해주세요. 내가 다 할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앞장서려고 해요. 역대하 32장 말씀입니다. 35장 25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은혜를 받았지만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죽다가 살았어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죽다가 살았어요. 죽어야 하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히스기야가요, 얼마나 그 일을 자기 스스로도 믿지 못했는지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기도도 오래 안 했잖아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줘버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 건강이 치유가 받았다고 하면 이 히스기야가 요구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것이 맞다라면은 해시계 있잖아요.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놀랄 일이죠. 갑자기 이렇게 확 가는 것도 놀랄 일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치유함을 받았다라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를 갑자기 이렇게 10도 뒤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일어났으니까.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확 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10도 가버리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신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구가 이번에는 제 기도에는 한 15도만 좀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나중에 하시고요.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그거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놀라운 큰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라고요. 하지만 그런 히스기야 역시도 내 마음에 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한번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은 사람의 교만함,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서 우뚝우뚝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자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안이 몇 대째인지 아십니까?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예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 듣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국에 오신 그 선교사님, 그분하고 저희 증조 할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믿음의 귀한 집안이죠. 참 믿음의 귀한 집안이에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참 귀하십니다. 참 감사드려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에 10도가 뒤로 거꾸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옛날도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 삶에 교만함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제쳐놔요. 그리고 내 눈에 들어오는 내 판단을 따라갔던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렇게 실수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서 더욱더 단단한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텐션을 딱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 믿음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그 겸손한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순종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을 5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내일 3번 실수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한 번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꽝 해가지고 또 그 다음날 5번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참된 주님이신 것을 알아서 내 믿음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내 순종이 하나가 되는 그 간격을 계속해서 좁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믿음의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천국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그대로 가져와 본다면 여러분들 한 5살 또는 한 6살 정도 되는 아이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저는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저한테 그런 기회를 안 주셔도 돼요. 5살, 6살짜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직 한참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5살짜리, 6살짜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런 아이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들은 원래 자기를 못 낮춰요. 애들은 자기를 원래 못 낮춰요. 낮춰야 되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성경시대에는 이 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이 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존중도 받지 못하니까 인구를 셀 때, 사람의 수를 셀 때 어린아이가 그 숫자에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아이와 같이 깨끗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아이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아이와도 같이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가난한 사람. 예수님 말고는 내 인생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그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무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만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 앞에서 오늘도 나를 꺾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결단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응답이 바로 그 사람 가운데서 함께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내 삶으로 받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교만함이 먼저 앞서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도 함께 나눈 것과도 같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살려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런 그릇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갖다 버리는 게 편해요. 새 거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은요,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기회를, 히스기야를 회복하시고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또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배 드리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다 깨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무질서해졌어요.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모든 것이 다 부서진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전부 다 망가져버린 인생을 찾아오셔서, 깨졌니? 괜찮아. 내가 고쳐줄게. 내가 깨끗하게 고쳐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무너진, 다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접시, 조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깼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풀로 다 하나하나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붙이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깨져 있고 그 상한 우리의 흔적들 있잖아요. 박살났던 우리의 흔적들 있잖아요. 좀 전에 보신 그릇과도 같이 깨져버리면 그 흔적이 있잖아요. 그 줄이 있잖아요. 그 흔적들을 하나님의 금을 가지고 이렇게 싸시고, 하나님의 은을 가지고 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흔적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 포기 못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의 교만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진 우리의 인생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깨진 상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우리는 다 깨진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이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안 이상 히스기야와도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내 교만함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가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지게 하고 부서지게 되고,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오늘 죄를 하나 더 올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죄를 또 올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안 이상 우리는 겸손하는 겁니다. 진실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순종을 올려놓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해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비전의 역사가,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가득히 채우고 넘칠 수 있기를, 그런 능력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이제는 깨어진
내 믿음의 그릇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깨어졌지만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하나님 능력 있는 길에 쓰임 받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감사함으로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감사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응답과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